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지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 사실을 자꾸 강조를 드리는 것은 오늘날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길을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그 특징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 마지막 때에 타락한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자로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등한히 여기는 신앙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바벨론 혼잡이라고 부르고 그와 같은 신앙에 빠진 상태를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말하고 음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간음을 한 여자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이렇게 세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바벨론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지키는 그와 같은 경건한 생활을 살아간 그런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다 그 말은 거룩한 인격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새로운 영적인 성장을 이룩하는 그와 같은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차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여기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름의 수는 바벨론 조금 전에 나왔던 음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고 그래서 율법이 없이도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그와 같은 신앙이 바로 바벨론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함정을 벗어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나중에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예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쟁투에서 모든 기독교 세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또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들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독교도 아주 여동을 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안에서 큰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투쟁의 초점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지하고 국가의 공권력으로 율법을 폐지하고 폐지된 율법을 강제로 지키게 하는 기독교 세력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중에서도 특별히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성실하게 지킴으로 품성의 깊은 변화, 속죄를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교회 증언 9권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로 보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지요.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타고난 죄인의 본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의 정신이 온전히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인생관이 될 때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남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완전히 옷을 입은 것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경험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합니다. 사람은 새로 남으로써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성결로,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심이 서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때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품성을 창조하시고 율법과 조화되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는 복음 선지자를 통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산상보훈,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읽어보아야 할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산상보훈은 장차 천국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거룩하고 귀중한 보와 같은 하늘의 규칙을 말씀해 주신 것이 산상보훈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자아희생적인 사랑이 그 사람의 삶의 기본 원칙이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 산상보훈의 그와 같은 정신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제 이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멸망으로 떨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60장에 나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제 큰 빛을 발산하게 됩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으리라. 여기서 이제 기독교가 한번 크게 여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큰 여동을 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안식일 교회에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별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조화시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교단을 떠나고 세상 가운데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안 떠난다고 결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세천사 기별을 경험한 남은 백성들만 안식일 교회에 남아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고 세천사 기별을 보게 되고 마지막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식일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음성이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들립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이제 이 새롭게 탄생한 이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최후의 기별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이 세상 죄악이 끊임없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나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이제 존속시킬 이유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홍수로서 세상을 멸망시킨 것처럼 이 세상의 죄악이 계속해서 증가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점을 정하시고 최후의 기별을 전파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와 그 처벌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고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처지에 서도록 하시며 율법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셨다. 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와 같은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주관하시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보이고 이제는 그의 품성, 새로운 인격이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심이라고도 말하고 거듭남이라고도 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변화를 겪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산상보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정신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문제점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이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신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또 있지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즉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핍박받고 따돌림 당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힘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첩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감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인격이 속에서 만들어짐으로써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그대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죄인이 천국 갈 때에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인격이고 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시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